이번에 우리 경남초등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말씀 편집 6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66권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설명 없이 정확한 말씀으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랩넌트가 알아야 될 올바른 복음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에 필요한 이유. 먼저 전도사님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나무인데 사람이에요. 자, 이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눈에 드러나는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고통이 오고요. 이걸 해결하려고 다양한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 숨겨진 문제는 정신과 마음의 문제예요. 뇌의 문제예요. 각인된 거. 그리고 여기는 육신 문제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오냐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앙 상태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영적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고 물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 다니는 내내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오니까 무속을 찾아가고 점수를 찾아가고 우상 문화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귀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을 6가지 불신자 상태 운명에 탁 묶어놨어요.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유일한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는 오늘 서론에 보면은 정의운동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선행 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신비적인 능력 가지고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종교를 찾아가도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지 않고 생명 살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인간을 구원하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이 비밀을 알아야 올바른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유일한 해답.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예언해 놓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답을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신약 성경,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동정녀 태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었어요. 그 뜻이 참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평생 마귀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 정확한 문제와 답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 66권 속에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멸할 거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를 맞이해요.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가 가나안이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실 땅,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이에요. 자,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언약을 줘요. 피제사. 그래서 출애굽해요. 다시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렘넌트들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줍니다. 자, 이 언약을 다시 놓쳐가지고 로마 나라에 250년 동안 속국당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66권 속에는 정확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이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의 믿음을 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 통합 시대가 왔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런 시대.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8절 오직 성령. 여기에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돼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확신해야 돼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해 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불신자 전도 현장 들어가 가지고 이 복음이 맞구나 확인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우리 초등 신학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 66권의 올바른 복음의 내용과 흐름을 정확하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5가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왜 그러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영세전에. 그중에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타락할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모든 계획을 영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뭐하러 오셨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했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서 준비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고 나면은 재림주로 오신다 하셨어요. 재림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시냐? 정확한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유일한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성경 66권에 있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8번째 렘넌트로 그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만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렘넌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셨다가 심판주로 서실 거라 하셨어요. 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요. 그래서 영원한 내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초등신학원에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변질되지 않는 순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초등 신학원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편집하는 집중 훈련의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선물인지를 알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주인된 의자에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고 생명 돼야 돼요. 생명. 나의 주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돼야 돼요. 그 말은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주인이요 생각의 주인이요 마음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 되도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고 만족하다. 여러분 복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다 그랬어.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감추어 놨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딱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되도록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기도로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편집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편집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